이제 올해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자고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시작을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다시 배우면서 그동안에 복음이 뭔지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복음의 정리가 잘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혹여 아직도 복음이 뭔지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무엇을 강조하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이 기록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일반 사람들이 다 어부들을 예수님이 많이 제자로 불렀잖아요. 근데 그 어부들 중에서 요한은 좀 집안이 사는 어부들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가 배에서 그물을 깁고 고기를 정리를 하는데 삭군들이 있었다 이래 돼 있거든.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일꾼의 품삯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요한은 어느 정도 좀 가정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부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을 받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그가 그 로마의 도미니안 형과 황제의 박해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나중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근데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도 기록된 사람이 이 요한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적어요.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적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고 그 힘을 입어 뭐 하기 위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나에게 뭐 생명이 얻어진다.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7가지의 그 기적,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열어줘 볼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은 뭐 했죠? 예수님이, 우리 학생들 알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항아리 6개 빈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해요.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물을,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물을 떠다가 주라앉아. 근데 하인들한테 그대로 시켜요. 하인들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잔치에 주라니까 의의가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물을 부었고 물을 떴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최고급의 포도주였다는 것을 연회장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어디서 이런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뭐냐면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해요? 떡을 먹고 포도주도 마시죠. 떡은 내 몸이라고 먹고 포도주는 내 피라고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약의 피, 포도주는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상징하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이 포도주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한,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이 기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를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그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것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쫓아옵니다.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은즉 좀 내려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고 왕의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있는데 내려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만 합니다. 근데 이거 왕의 신하가 말씀하셨은즉 내 아들이 낳은 줄 알고 돌아가거든요. 말씀하셨으니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 집에 종이 와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증거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도 병이 낫는 역사, 이게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가서 믿음의 행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 이거 너무나 잘 알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이 연못은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이게 이제 전통이 있는 거죠. 38년 동안 이 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네가 왜 이렇게 여기 있냐, 누군가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그냥 이러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연못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한마디가 연못에 안 들어가도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였는데도 그게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나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7가지 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우리 아이들 잘 알고 있고 어른들도 나의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데 주님은 떼어주고 떼어주고 떼어줄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없었으면 못 주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고 나누고도 우리 주님 어떻게 차고 넘치게 흔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도 깜짝 놀라거든요. 이것이 누구만이 할 수 있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먹을 때만 좋아하지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바로 6장 뒤에 5번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표적이 있거든요.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밤에 물 위를 걸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면서 유령이다고 놀라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너희가 경험을 했는데도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 위로 걷으면서 믿음이 적은 것을 제자들에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2026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내가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표적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6번째 표적이 또 있습니다. 6개 표적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남에서 소경됐나.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안전병이고 문둥병 있고 이러면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에서부터 이 사람이 지금 보지를 못한다.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 죄 때문에다 알고 누구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래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진흙에다가 침을 의게 갖고 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주면서 뭐라 하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께로 오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눈을 떠요. 그리고 이제 7번째의 기적이 표적에 뭐가 일어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거든요. 마리아 마르다가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막 특히 마르다가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울면서 원망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으로 가자 하고 무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사람을 왜 죽은 사람을 이렇게 다 칭칭 감잖아요. 근데 그 감은 채로 나사로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풀어주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듣고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나의 삶 속에는 왜 표적으로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막 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때예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는 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마지막 7번째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지금 딱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말해주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내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이걸 지금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릴 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죄는 용서함을 받고 죽은 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의 표적을 딱 보여주죠. 제가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야기할 것이 이 7가지의 표적들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간 하셔요? 7일간 하시죠. 그 7일, 창세기 7일과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믿으면 생명을 얻는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그 증거가 죄잖아요. 제가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저는 29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3개월 선고 받았다고.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는 산 증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의 산 증거.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태초로부터 시작되죠. 성경에는 태초로부터 시작되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요한복음도 1장에 태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이게 뭐냐요? 창세기에서의 창조가 요한복음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세기를 우리한테 지금 다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많은 고난과 순환과 아픔 속에서 밤모섬에서 그가 고통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재창조하시는가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동일한 구조로 돼 있는 것을 나중에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가 뚫고 들어와서 죄인의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밝히잖아요. 그 밝히니까 나는 그동안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빛이 내 안에 쫙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전에는 다 숨기고 싶었어 그거를.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러면서 나는 괜찮은 척하고 우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신 예수가 나를 쫙 들어서 나를 밝히니까 두 손 들잖아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면서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연약한 점, 나의 못난 점, 나의 결핍된 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지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그대로
바로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라고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걸 밝히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근데 가만 보니까 다 똑같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얼마나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못 일었었잖아. 내 스스로 못 일었을 만큼 불쌍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서 저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못 일어나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못났네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일어나도록 빛이 나를 밝힌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시작돼요. 은혜가. 그래서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못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공부 못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니까. 누구처럼 멋지게 돈 잘 번다, 그거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스타일, 한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스타일, 이렇게 만난다니까. 그래서 감사. 하나는 매일 벨벨벨벨 하고 뭘 잘 못하고, 하나는 뭘 해도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 우리 장로님은 극아이다 이러거든요. 저는 이잖아요. 그렇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 너는 왜 나같이 않냐 이래 되면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데 서로 도와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만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이 창세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를 설명하고,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내가 진리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병을 고쳐줘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숨기십니다. 근데 나중에 점차로 드러내죠. 점차로 왜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요 진리를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사람들이 핍박해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왜? 진리가 드러날수록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하지. 네가 뭔데 나를 죄인 취급해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무시해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데 대답만 안 해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네. 진리가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엄청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냐? 그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은 내가 또 내 옆에 누군가를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한 사람한테도 당신도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병을 고쳤잖아요. 야, 누가 너를 눈뜨게 해줬어. 처음에는 난 모른다 이래 됐거든요. 나중에는 예수를 만나서 알게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저 예수가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소경된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킵니다. 핍박.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면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살해의 위협을 가하는지 몰라요. 그 나사로가 증거가 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나사로를 위협하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엄청 많은 걸 먹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이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핍박하는지, 오병이의 기적이 5천 명이 먹고 12강졸이 남았다 했거든요. 5천 명이 있던 숫자가 다 떠납니다. 12명만 남습니다. 제자 12명만. 왜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핍박이 왜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들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 그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간은 악.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제약된다, 이렇게 악하다 이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가지고 올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이것이 보편적인 그 유대교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죽이고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미움을 안 받으려고 자기들도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떠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런 맥락하에 요한복음을 사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매주마다 요한복음을 할 터인데 좀 이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진리를 알아가며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못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도 너희는 나를 아노니 내가 너희 속에 거함이라 싸운즉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올 한 해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